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0장입니다. 오늘은 20장과 21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20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장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구약성경 9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르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20장과 21장인데 계속해서 13장부터 열방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과 21장에서는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단순하게 말로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동 예언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21장에서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에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21장 11절과 12절은 두마라는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 또한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모두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운행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읽었던 2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아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에서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라고 하면서 이때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쳤던 해가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는 BC 711년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스돗은 어느 곳이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쪽 편에 있는 그 블레셋에 있는 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을 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약 BC 711년 경이었는데 그때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에서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BC 711년 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은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허리에서 배를 끌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활동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잘 메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옷을 벗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 명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일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3년이나 그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지자라는 그 사람이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돌아다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이나 다녀야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스와 또한 애굽에 임하게 될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애굽과 구스의 모습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닐 거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로써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골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의 포로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였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다닐 거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는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는가? 5절,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백성들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랬는가? 다름 아니라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없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아수르의 공격이 왔을 때 이 해변 주변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모습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이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붙잡혀갈 것인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찾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사람과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것을 이렇게 시각적인 예언을 통해서 시각적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의 모습들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하는 신앙의 행동의 그 모습의 중심에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목적이 내 원하는 것,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권과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깨닫고 그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 그 결국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환경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살아갈 동안 이런 삶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과 구스, 바벨론과 두마, 아라비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민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가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와 백성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거나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뜻을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바라옵기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선하게 채워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